오늘 20장, 우리 이제 사사기 20장 마지막 장을 이렇게 보게 되겠는데요. 20장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19장과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19장에 대한 이해함이 조금 이렇게 필요합니다. 지난주 말씀 다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다들 이제 잊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면 맞다, 그렇지. 제 생각이 많이 나치리라 생각을 합니다. 19장의 주요 인물이 있는데 에브라임 성읍의 어떤 성읍에 살고 있는 한 레위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첩이 어느 날 간통을 하고는요,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4개월이 지났을 쯤에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러 갑니다. 그 첩의 아버지가 이 못난 이 딸을 다시금 찾아와 준 이 사위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3일을 맨 처음에 지나게 하더니 그 다음날 또 있으라고, 그 다음날에 또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5일째까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레위인이 5일째 오후에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당신 집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다가 이제 밤을 맞이합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여부스 땅에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여부스 땅, 여부스 성읍에 머물지 않고요, 자기 동족이 있는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숙박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방인들보다는 자기 동족이 훨씬 정서적으로도 또 마음적으로도 편하죠. 그래서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자신과 첩과 그리고 종을 대접해준 노인의 집에서 식사도 하고요. 그리고 한담을 나누는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찾아와가지고는 이 집주인, 이 노인에게 좀 전에 온 이 나그네, 이 레위인, 그 사람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죠. 관계한다고, 동성애 하자고, 동성애 하기 위해서 그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신과 첩과 종이 이렇게 했는데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이 타일러 보기도 하는 거예요. 내 집에 온 이 나그네를 내가 어떻게 내주냐고. 그리고는 안 되니까 딜도 하는 거예요. 내게 딸도 있고 또 이 사람의 첩도 있는데 이 여자들이 내주면 안 되겠냐? 딜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딜도 안 됩니다. 이 불량배들은 저 남자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딜도 안 되니까 보다 못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물건 하나 던져주듯이 그냥 내어줘 버립니다. 아주 비정하죠. 비정한 사회입니다. 그렇게 불량배들에게 던져진 이 첩이 밤새 이 불량배들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시체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는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 시체를 받아든, 한 토막씩 받아든 이 12지파의 어른들이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총회로 모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격한 반응, 이 토막, 시체의 한 토막을 받았던 12지파의 이 사람들이 얼만큼 격분했는지 그 격한 반응을 어디에서 잘 확인할 수 있냐니까 19장 30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장 30절 한번 보시죠.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런 일 생전 처음 봤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가? 그냥 놔둘 수 없다고 지금 미스바의 총회로 이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데 칼을 빼던 사람만 몇만 명이 모이냐니까 40만 명이 2절에 보니까 모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 어른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경위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 시체를 토막내서 보낸 그 레위인을 불러가지고 경위를 묻습니다. 그 내용이 4절,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경위를 어떻게 말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4절,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지금 이제 경위를 보고를 한 것이. 이 말에는요 진실도 있어요. 근데 이 말에는요 거짓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말에는요 자기 체면을 구기는 일은 빼기도 했습니다. 자, 오징어 첩이 죽었고요. 이 일은 망령된 일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12 토막낸 것은 사실이지만 레위인 개인의 복수를 위한 행위는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경위를 이 레위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이 12지파의 이 11지파죠. 11지파의 어른들이 이게 아주 격분을 했겠죠. 그래서 총회를 열고 결과가 어떻게 되냐니까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0절 결과입니다. 총회의 결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서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인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바의 불량배들 행한 대로 징계하자. 그렇게 이제 총회의 결과가 나온 것이고, 총회의 결과를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악행이 너희 중에 있어야 되겠느냐? 그 불량배들 우리에게 좀 내어줘. 그러면 저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그렇게 징계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내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같은 지파 사람들인데, 같은 지파 사람들, 같은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좌우지가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게 12, 13절의 말씀입니다. 12, 13절 같이 한번 또 보시죠. 12, 13절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을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4절을 보니까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바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판 뜨자는 거예요. 저들이 제안을 거절하고 한판 뜨자고 지금 나옵니다. 한판 뜨자고 나와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제 칼을 빼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몇 명이냐니까 15, 16절에 나와요. 15, 16절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에요. 그 외에 기바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이 물매의 명사수들이 700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합 26,700명이 지금 11지파의 이 40만과 합판하자고 지금 집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 벌어지는 내용들이 17절부터 해가지고 쭉 저 뒤에 마지막 절 4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한 숫자가 65,100명입니다. 여기에서 65,700명 중에 상당수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짓 멸족 위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20장의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20장을 쭉 이렇게 보면서 꼭 이 지금까지 와야 했나?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지금 사사기 20장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어떨까 싶은 것이에요.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을 것 같은데 왜 호미로 막지 않냐고,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6만 5,100명이 죽어 나가 떨어지는 것이 같은 동족끼리. 이번 6.3 지방선거인데 이제 교육감 선거에서 드러난 이 선관위의 여러 다양한 부실들, 제가 좀 말을 지금 점잖게 하는 거예요. 부실들. 근데 부실이 너무 큰 거예요. 투표용지 부족한,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에 그때 뭐 한 55곳, 뭐 54곳 이렇게 이야기해요. 맨 처음에 14곳, 그 다음에 54곳, 그 다음에 또 자고 나니까 일어난 것이 몇 년이니까 지금까지가 140곳이 투표용지가 부족한. 그래가지고 중간에 투표용지를 공급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했는데도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게 그 이제 중단이 된 투표소가 26곳이나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22곳이랬는데 또 다 잡으려 하니까 26곳을 또 이렇게 넘은 거예요. 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특검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때는 특검하기로 했는데 며칠 지나고 지금 이제 특검 말이 쏙 또 들어가 버렸습니다. 쌍둥이 득표자들 득표가 된 곳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인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에 송도 1, 송도 2 투표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득표수가 현 지방 인천시장하고 이제 여당의 이제 박찬대라고 하는 이제 후보가 나왔는데 이 두 곳에서 이 득표수가 똑같은 거예요. 두 후보자의 득표수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투표자 수가 다른데 득표수가 똑같이 두 동에서 나온 것은요, 이 확률은 5억 9천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5억 9천만 분의 1.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강주 성남에도 10곳이 있었고 전국적으로 쌍둥이 이제 득표수가 869곳이 나온 거예요. 쌍둥이 득표수가 869곳. 한 곳만 하더라도 5억 9천만 분의 1에 해당되는 이 확률인데 이게 869곳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확률 통계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관위 직원들은 이 상황에 스크린 그 안에 사무실에 골프장을 만들어 놓고 골프를 치고요. 그리고 이런 지경이 이르는데 보너스를 받겠다고 그렇게 또 나온 거예요. 이런 많은 의혹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지금 이 문제, 성관위의 문제를 보고 호미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저만의 문제일까요? 저만의 걱정일까요? 저는 현재 총학생회 대표단하고 김민수 총리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현지 총학생회 회장의 대표격으로 나온 그 친구가 그렇게 이제 김 총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제2의 민주화 운동이 있을 것이라고 김 총리 앞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있는 60대, 이 자리에 있는 70대는요, 체류탄을 맞아보기도 했던 분들입니다. 체류탄 맞으면요, 눈물 나고요, 콧물 나고요, 그리고 기침 나고요, 호흡곤란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위 현장에 서 있어 보기도 했을 법한 분들입니다. 많은 희생을 치르고서야 얻게 된 지금의 자유민주주의인 거예요. 60항쟁, 그 60항쟁을 통해서 얻게 된 게 참정권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은요, 그때 민주화를 주도했던 586 세대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들은 586이라기보다는 686이에요. 60대에
80학번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이제 60년대생, 그게 이제 586입니다. 지금 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저처럼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686이 다 된 거예요. 이들이 과연 그 당시에 민주화를 주도했던 분들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3, 40년 전에 자신들이 외쳤던 민주화가 이런 민주화였나?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선관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선거를 실시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고 그 자리에서 수개표를 실시해가지고 바로 잡으면 될 일입니다. 명명백백하게 의혹이 되는 점을 배제를 싹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제를 시키고 투개표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의 선관위는 여기에 답을 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요구 아닙니까? 전자개표가 문제가 많은 것이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독재 국가를 지향하는 그 나라에서 지금 전자개표기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전자개표 그걸 지금 하자고 하는 것은요, 이건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제도 문제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득표수, 상당히 득표수의 상당수가 사전투표예요. 사전투표. 선관위 문제를 감사하고 대충 이 문제를 뭉개고 넘어가고자 한다면 나중에 정말이지 가래로도 못 맞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만약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야당과 여당, 요 몇 개월 전에 지금 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지금 야당이 여당이었고, 요 몇 개월 전에 여당이 야당이었던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대통령 탄핵 수번 나왔을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이 나라의 이야기를 왜 하냐니까, 지금 이 11지파, 12지파 이야기는요, 나라 이야기. 정치 이야기, 정치 이야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슨 정치 이야기를 하냐고. 근데요, 사사기 다 정치 이야기. 열왕기서 다 정치 이야기. 그 정치 이야기를 어떻게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야기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을, 다시 말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몇 지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니까요. 레위인의 입장만 듣는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기부와 사람들, 불량배 이야기도 들어봤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19장 25절이 팩트예요. 제가 스토리를 이야기했던 그것이 팩트예요. 지금 레위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20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팩트가 아니고요. 19장 25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팩트예요. 19장 2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5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세명미명에 놓은 거예요. 그래야 결국 이 여자가 죽어요. 이것을 보면요, 지금 20장 5절에 이 지금 총회에 모인 이 어른들에게 레위인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지금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 나와가지고 너 나와 동성애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첩을 욕보이려고, 결과적으로는 첩을 욕보였지만 첩을 맨 처음에 욕보이려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 레위인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첩이 저렇게 끌려가게 된 것은 레위인이 내어준 거예요.
이들이 불량배들이 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시시비비를 가렸다면 레위인의 말에 과장과 거짓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불량배들을 일방적으로 몰지는 않았을 거예요. 중간에 판단을 내려야 할 사람들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느낄 때 어느 쪽도 승복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은요, 충분히 이 기브아 사람들은요, 이 총회의 판단은 형평성을 잃었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브아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이쪽 말도 좀 들어봐야지. 어찌 한쪽 말만 듣고 그렇게 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린가? 그렇게 해서 형평성을 잃었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점이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그 지점. 기브아 불량배의 만행에 대해서 총회에 모인 11지파 어른들이 어느 한 지파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았다고. 문제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으로 여겼다면 어땠을까? 베냐민 이 기브아 거민들만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공동의 책임으로 여겼다면, 불량배들만의 문제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공동의 책임으로 여겼다면 이 문제는 전혀 다른 양상을 가지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지파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예요. 이들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육적으로는요, 12형제에게서 출발한 거예요. 그렇게 뻗어나간 친지들이에요, 다 친지들. 그런데도 11지파의 어른들은 불량배를 정죄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신약교회에, 그리고 성령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교회는 어떤 문제가 딱 벌어지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 그렇게 한 사람 바로잡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가지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한번 점검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의를 묵인하자는 일이 아닙니다. 타인의 누수에 있는 티만 보고 정죄했으나 아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만약 총회의 어른들이 공동의 책임으로 여기고요, 이 불량배들이 이런 어른인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다, 제대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줘서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이라도 했다면 베냐민 지파 전체를 적으로 세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호미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총회의 결의를 쫓아서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한판 전쟁을 벌입니다. 그렇게 결정한 11지파의 군사의 수는 40만 명입니다. 반면에 베냐민 지파 군사들은요 26,700명에 불과합니다. 전쟁에 앞서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쭙습니다. 그게 20장 17, 18절의 내용이거든요. 20장 17,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쭈었더니, 그랬더니 유다 지파의 앞장서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차 공격에 승리를 할까요? 대패를 할까요? 1차 공격 때 대패를 합니다. 몇 명이 죽었을까요? 21절 한번 보시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떨었으나 2만 2천 명이 죽은 거예요. 2만 2천 명이 갑자기 죽었으니 해가 지도록 우는 거예요. 이게 22절입니다.
22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21절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는데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었던 것이 23절에 보니까 저물도록 울었던 것이 2만 2천 명이 죽어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는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이 23절입니다. 23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도 응답하셔가지고 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대패를 합니다. 몇 명이 죽었습니까? 25절에 한번 보시죠. 25절에 한번 보시면 몇 명이 죽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18,000명이 죽었습니다. 18,000명이 죽어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때서야 11지파 사람들이 깨닫는 바가 있었는지 행동이 바뀝니다. 1일차 공기 때 없었던 일을 좀 하는 거예요. 대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도록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번제도 드리고요. 화목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금식과 더불어 가지고 번제를 이들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의 이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전력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는 의미가 이게 나오는 것이에요. 영적 문제구나. 그걸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간 것이에요. 최소한 자신들이 속죄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 태도를 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다시금 회복을 합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3차 공격 전에 이들이 행동이 바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에 묻습니다. 그게 27절입니다. 27절 한번 보시죠. 2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27절 말씀 중요한 구절입니다. 27절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물으니라. 첫째도 물었고 두 번째도 물었고 세 번째도 물으니라. 근데 그때는 27절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없었다는 말씀이겠죠. 3차 때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 아닙니까? 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여기 있는 가운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짜 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냐니까 2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에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라사의 아들 비누아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서 넘겨주리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내일은 내가 그를 너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35절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25,100명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도망자가 생겼습니다. 이 도망자가 600명입니다. 600명이 어디에 집계해서 사냐니까 림몬바이라고 하는 곳에 삽니다. 47절 한번 보시죠. 47절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이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그래서 600명이 겨우 살아남습니다.
전쟁이 3차에 걸쳐 벌어지는 바람에 도합 65,100명이 전사를 합니다. 베냐민 사람 이렇게 많이 죽고요. 베냐민 사람 이렇게 죽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이 이스라엘 11지파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11지파에서 4만 명이 죽습니다. 1차 때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죽는 이가 상당히 적었을 것입니다. 양쪽이 다 같은 형제이지 않습니까? 6만 5천 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이러한 일을 없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호미로 막았을 수 있을 법한 상황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1, 2차 때도 하나님께 여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아가는데 결과는 패배입니다. 이때 도합 4만 명이 죽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음성 들으려고 하는데 음성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음성 잘 안 들립니다. 돌을 많이 닦아야 됩니다. 돌을 많이 닦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 안 들립니다. 근데 들린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린 게 어디야? 근데 그 음성이 승리를 가져다 줄 것 같았는데 결과는 패배예요. 엄청 충격적이지 않았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 충격적이지 않았을까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11지파 사람들 나름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춘 거예요. 아니, 안 묻고 뭐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냥 한판 대판 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요, 경건해가지고 경건의 모양을 갖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물은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쪽수만 믿고 우리 40만 명이야, 너희들 26,700명밖에 안 되지,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쪽수로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밀어붙이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왜 생겼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20장을 해야 되는데 엄청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엄청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제가 성도들과 어떻게 이 말씀을 나누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에스겔서를 보다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니까요. 장로 두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선택과 결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구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 나온 이 장로 두어 사람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인자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이들에게 이야기를, 이들이 두 장로 두어 사람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게 저기 나와 있는 3절, 7절, 8절입니다. 그 중간에 5절, 4, 5절 이렇게 4, 5, 6절인데 그건 제가 이렇게 시간상 뺐습니다. 3절, 7절 비슷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짧은 안에 좋은 말씀을 그대로 반복을 두 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자기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7절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고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 앞에 나온 이 사람들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니까 우상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우상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약의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제약의 걸림돌이 없어야 되는데 제약의 걸림돌을, 제약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뜻이 뭐야? 하나님 뜻은 뭘까? 라고 해야죠. 선지자 앞에 찾아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찾아간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3절과 7절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호장로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응답하여라고 말씀을 7절 맨 끝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그 응답을 했는데 그 응답의 결과가 어떠냐니까 그게 8절이에요. 8절 한번 보시죠.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이 7절의 지금 뉘앙스가 이 분위기가 어떤 뉘앙스입니까? 화평과 형통과 그리고 축복의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재앙이에요. 재앙으로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4 시대를 지나면서 늘상 이렇게 투덜거리는 게 있었어요. 이 4.4기에 아주 중요 핵심 구절이 뭐냐니까 왕이 없음으로. 저들이 열왕과 같은 왕을 구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4.4기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4.4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에게도 열국과 같은 왕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늘 투덜거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열국과 같은 왕을 구하는데 이 왕이 있으면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걸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위조할 고조할 설명을 해줘요. 이 왕이라고 하는 인간이 세워지면 그가 자기의 이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세금을 거둘 거다. 그리고 너희 아들, 딸들 다 이렇게 징집하게 될 거다. 군사로 징집하고 한여로 징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너희 아들, 딸들 다 빼앗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줘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열국과 같은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 너희들이 계속 그런다고? 그래 그러면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왕정 체제를 허락해줘요. 그래 너희들도 열국 같은 왕을 주지.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구냐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왕정 체제가 들었었는데 왕이 들었으자 저들의 삶이 평강과 희락과 태평한 시절이 되었을까요? 천만에이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정말 백성들의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엄청난 짐을 타고 재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어요. 그런데 저들에게 닥쳐진 것은 재앙이었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모든 응답이 다 축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 바람을 딱 그냥 따내기 위해서 그 바람을 그냥 하나님 그대로 그냥 해주세요. 이 따내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또 기도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요 오히려 무응답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무응답이 축복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열한 지파 사람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자기 마음, 자기 욕심이 우상 숭배는 곧 탐욕이라. 우상 숭배는 탐욕이에요. 우상을 두고 선지자 앞에 하늘 뜻을 위해서 구하러 온 사람은요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은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바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자기 욕심으로 자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이 관철되기만을 원했던 열한 지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쪽수도 많은 거예요. 40만 명. 저들은 26,700명.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기 것, 자기 마음을 가지고는 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이거 지금 경건생활 그래도 제법 하는 사람이어야지 제가 이 설교가 들립니다. 자기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될 뿐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진짜 이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가? 어떤 응답이 주어지든지 순종하려고 하는가? 내 마음은 하늘 앞에서 진짜인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를 딱 보시는 것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경건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니까 말이죠. 그렇게 경건 생활하는 저에게 하나님 저에게 속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속지 않아요. 경건으로 포장한 제 눈물에 속지 않으시더라고요. 신령한 척 방언으로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속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방언 쭉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진짜 내 마음이에요. 진짜 내 마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될까요? 하나님, 이런 뒤틀려져 버린 나를 어찌합니까? 이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뒤틀려 버린 나를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얼마나 배에 꼬이는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어마무시한 진솔한 기도예요. 3차 전쟁을 앞두고 11지파 사람들이 바뀝니다. 금식을 하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요. 언약 앞에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마음을 고쳐놓은 것입니다. 마음을 고쳐먹는 데 있어가지고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 전에 분위기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게 뭐냐니까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그래도 일이라도 제가 좀 경건해요. 좀 그래도 앞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해본 바로는 찬송입니다. 분위기를 전환하는데 찬송입니다. 찬송. 그래서 찬송을 한 2, 30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 되든 안 되든 계속 하늘 앞에 쫑알쫑알 자기의 마음을 터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시간 쭉 자기 마음에 계속 내가 진짜 내 마음을 좀 쏟아내지 이런 사람은요 1시간 기도가 뭐 그렇게 어려워요. 1시간 기도가 어려운 사람은요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자기의 진솔한 마음을 내놓지 않는 것이에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 마음을 깨어지는 내 마음을 한번 내놓아 보세요. 그러면요 시간이 언제 이리 많이 갔지? 그런 가정을 나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호미로 막을 일을 진짜 호미로 막습니다. 이 다음 장 21장은요. 베냐민 지파가 겨우 살아남은 600명 이야기예요. 이건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됩니다. 바라기로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목 맞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